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잠 주시고 오늘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으니 새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며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생기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고 가정을 하면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갈등이나 문제는 줄어들거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도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간혹 이제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시는 분, 그래서 혼자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족을 꾸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니까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크게는 의견 차이와 다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문제들은 그냥 대화로 당사자 간에 쉽게 풀면 됩니다. 혹은 큰 문제인데도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의 원리, 신앙적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잘 구비된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도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만나도 힘듭니다. 작은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커지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이제 사람들 간에, 지파 간에, 또 동네에서 가족 간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문제가 생기고 주장이 서로 강하고 또 책임이 결부된 일에는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 중에 시비 걸지 마세요, 이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시비를 가린다는 말은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얘기죠.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시비를 가릴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 여러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바른 걸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려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시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삶을 주시면서 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에 대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 신앙적 측면에서 바르게 길을 찾는 것이요, 신앙적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재판의 중요한 의미 중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매듭을 한번 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주장대로 매듭 지을 수 없고 이 사람 주장대로 매듭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하여,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 일이 신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 막혔던 것들이 있는데 누가 벌을 받고 누가 상을 받고 이제 어떻게든지 끝나면 이제 이 일이 끝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뒤로 두고 화평하게 지내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그 막힌 것, 매듭, 이 힘든 것을 풀어주려면 두 사람이 어그리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도 법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법 중에 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하는 그 기록을 따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가족끼리도, 때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끼리도, 때로는 직장에서, 가게에서, 어디서든지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등을 잘못 풀고 갈등을 풀지 않고 더 깊어간다면 그것이 잘못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왜 다른 의견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상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길을 찾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가정 사이에, 두 집단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뒤로 밀어두고 외면하고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직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화평을 이루려는 성숙한 마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숙한 마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듯, 판단이 아니고요, 재판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할 수 없으므로 구약에서는 이제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해야 될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때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매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혹은 내가 잘해서 상대방이 용서를 빌면 마음을 풀고 용서를 해줌으로 매듭을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사이에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화목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사는 사이에 갈등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갈등을 잘 해결하는 성숙한 마음이 어른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다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데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참 일하는 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여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먹이는 것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서 입에다 망을 씌워버리고 그냥 죽어나도록 일만 시키면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주는 것이 아까우면 안 됩니다. 시간 내는 것 아까우면 안 됩니다. 일을 시키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사역자들의 이 사례에 대해서 인용한 일이 있죠. 그러나 사역자뿐만 아니고 사례뿐만 아니고 회사, 가정, 직장, 교회 어디든지 그리고 물질이나 사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언제나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고한 것을 수고했다고 알아주는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마음이 합당한 격려로 나타나야 되고 제도적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나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것이나 그렇다면 그건 마땅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참 수고했다, 감사하다 그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내 수고는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수고는 잘 몰라요. 외면해요. 뭐 가까운 부부끼리만 해도 그렇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노는 것 같아요. 아내는 또 열심히 집에서 수고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내 수고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수고는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작게 수고했든지 많이 수고했든지 수고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니까 저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밥 해주는 거 당연해. 아빠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아닙니다. 수고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마음으로 참 애쓰고 있는 거죠. 그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수고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형제가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아내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아들에게 형수의 아내를 받아들여서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이것은 종족을 보존하고 약자, 즉 고아, 과부 중에 과부,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말씀 속에 계대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은 그 시절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중요했던 것이 신약 시대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중요치 않아요. 이미 폐기가 된 법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의 중요한 것들이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형제 자매에 관련되든 믿음에 관련되든 재정에 관련되든 사회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목장과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천국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종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문제가 될 것이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애써서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걸듯이 하고 있는 것이 되고, 혹은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그 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지금 현실의 시각만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붙잡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 쉼의 시간과 생각과 성찰의 시간을 주신 이때에 나를 돌아보며 또 천국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의 훈련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자족하는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의 시각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이온이 주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하고도 맺힌 것 없이 다 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불화하였으면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이 강하여서 불화하였으면 내 주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경험에 내가 묶여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듣지 못하고 불화하였으면 주님이여, 내 경험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작은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형제자매와 화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식구들의 수고를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마음, 그 수고가 참 감사하다는 입술의 고백도 이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서든지 수고한 자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의 시각, 신약의 시각, 현재의 시각이 아니라 천국의 시각으로, 천국의 눈으로, 천국에서 뒤돌아보는 눈으로 지금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지금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놓아야 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날이 갈수록 믿음을 더하시고 현재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보다 내일 모레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선한 영향력 있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몸이 아픈 가정들 몸을 치료해 주시고, 심령에 좌절되고 낙심된 자들 심령을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임고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4살 밖의 어린아이 항암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시고 깨끗하게 잘 치료되도록 그 부모의 기도와 목장의 기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사는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신음이 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귀합니다.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더 잘 믿고 깨어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차장에서 교회에서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십니다. 깨어서 주님도 사랑하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안심하시며 오히려 주님을 더 힘있게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귀한 하루, 평강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